5월 2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34절 봉독해 드립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과 일가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정착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애굽에 내려간 야곱과 자녀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생업으로 삼고 살아야 할지 모든 것이 이렇게 낯설고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또 동행하신다 하더라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이 야곱과 일가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생존해 가는지를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28절에 보시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고센 땅에 이르렀다고 하죠. 이들은 애굽에 가서 그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뒤엉켜서 아무 데서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살 것인지 거주지를 구별하죠. 내가 머물 자리를 구별하였습니다.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보면 북쪽에 있죠. 애굽의 수도 카이로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출애굽할 때 보면 국고성과 비돔, 람셋을 건축했다. 이렇게 그들이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그 배경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서 나일강 삼각주 지대라고 하는 비옥한 땅, 그 일부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배경이 된 이곳은 사실은 총리로 있는 요셉을 생각할 때는 예상 외의 일이죠. 또 바로가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라고 하는 그 지시에 비추어 보아도 고센에 머무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궁궐 근처나 또 수도에 가서 왕이 있는 도시에 가서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머물 자리를 구별하여서 비록 이방 나라 애굽에 갔지만 그 문화에 동화되고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자기들의 머물 자리를 구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센은 애굽의 가장 북쪽이고 또 약속의 땅 가장 남쪽이라서 경계선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약속의 땅 바로 건너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고센에 머문다 하는 것은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을 마음에 품고 그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방에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먼저는 머무는 자리를 구별하였던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말과 행실을 구별하고 머무는 자리를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날, 소중한 날로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34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두 번째는 이들은 생업을 구별하였습니다. 비옥한 고센 땅에 거주하는 문제는 왕이 허가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그곳에 살아도 좋다는 허락,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코치, 지혜를 줄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하면 원하는 대로 고센 땅에 머물게 될 것이다. 종으로 온 사람들, 이방 나그네를 가장 좋은 땅을 내어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들은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것을 알고 만일 바로가 무슨 일을 하면서 이곳에 정착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할 때 우리는 선조 때부터 목축을 해오던 사람이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 목축을 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당시에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서 넘어온 이방인들에게 애굽 사람들은 많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미국 이민자로 살 때도 가난한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들이 계속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이죠. 그렇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때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우리는 목자라, 목축을 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가정이 여기는 것을 내세워서 오히려 소망을 품고 살아갈 곳, 민족으로 번성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고관 대작이 좋은 땅을 주고 좋은 음식을 준다 할지라도 먼저는 그 하나님 없는 자들과 동화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제 누가 무엇을 제시하든 제안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런 것에 혹하여 넘어가지 않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스스로 비천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기억하고 지키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로 어떤 신분으로 가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을 자리를 구별하고 내가 하는 일을 구별하고 내 마음의 생각을 구별하고 내가 바라보는 눈의 푯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복 있는 길이요 생명 있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이 어떻게 정착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현재 믿음 생활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같이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은 왕궁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멀리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가까운 고센 땅에 머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비록 현재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그 순간에도 꿈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생업을 구별하고 머물 자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